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또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주실 믿습니다. 욥기 36장 1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욥에게 회개를 강요하는 엘리후라는 제목과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욥의 친구였던 엘리후는 장황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다가 이제 네 번째 마지막 최종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욥에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쭉 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 같지만 욥에게 저격하여 하는 말이죠. 우리도 여러분 어떤 말을 할 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저격하는 말들을 할 수 있습니다. 제일 큰 위험에 놓여 있는 사람은 바로 목회자 저 같은 사람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다시 묻고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사람의 영혼이 바뀌길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엘리후는 말하고 있죠. 나를 잠깐 용납하라라고 합니다.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마지막 말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일치한 대상으로 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죠. 그러니까 내 생각이 곧 하나님 말씀이야. 내가 성경이야. 교황인가요? 자신이 좀 교황같이 여기고 있죠. 우리 가톨릭에서 교황은 하나님의 대리자요. 또한 교회는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가진다고 얘가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엘리후는 지금 자기 자신이 하나님에게 마지막 하나님을 위해서 너에게 마지막 진리를 말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을 제가 언젠가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지식이라는 것은 잘못된 억울하신 자기 지식을 말하겠죠. 그래서 내 자신이 마치 많은 신앙의 경험과 경륜과 깨달음이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 지식을 드러내게 되면 그는 교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세상의 이단들이 처음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렇게 빛을 내다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또한 교회는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엘리후는 욥과 논쟁을 놓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확실한 진상을 밝히겠다. 내가 내 지식으로 너를 무릎 꿇히겠다라고 하는 태도로 이 마지막 이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으로 하는 말이지만 검을 뽑은 것이죠. 4절 말씀도 우리 보기를 원하는데요.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온전한 지식은 바로 내가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말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말이 곧 온전한 지식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도 이 말을 보면서 제3자가 저에게 이렇게 이 말을 인용하여 저에게 말한다면 저는 뭐라 말할까 많이 고민도 해봤습니다. 목사님이 답입니까? 목사님이 하는 말이 그건 진짜입니까?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한 생각이 있는데 목사님이 진짜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죠. 저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기본적인 기본 신앙의 진리가 있기에 이 진리를 의지하여 선포할 뿐이죠. 오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진리, 복음의 진리를 말한다 하지만 실상은 자기 기준이 하나님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진리를 온전히 해석하여 그 진리를 온전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목회자 역할이 이것이고 성도들은 무엇에 힘써야 합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애타게 노력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알기 힘써야 합니다.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예수를 믿고 무엇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분을 알고 그분 안에 구원을 경험하고 그를 높이고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누리십시오. 진리를 누리십시오. 생명의 기쁨으로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예수 믿어 뭘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목적이고 또한 그것이 기쁨이며 하나님 우리의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혜일 뿐이죠. 엘리오는 자기가 온전한 지식이며 자기는 하나님의 대리자고 그러니 너는 내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 이 얼마나 영적 큰 교만입니까?
우리 안에 교만이 바로 죄의 근본임을 깨닫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 사역할 때 그 교회에서 핵심 어떤 신앙의 모태가 되는 그런 분들이 있죠. 어떤 장로님께서 그 교회 신앙의 근간을 이루고 어떤 전사님들이 또 그것을 이루고 또 뒤에서 기도 좀 하시는 일부 교회에서 신앙의 엘리트라고 불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 교회들마다 있을 겁니다. 그 교회에서는 어느 권사, 어느 어떤 무슨 은퇴 전도사님 이런 분들, 어느 어떤 집사님들 이 엘리트 그룹끼리 다 모여서 젊은이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젊은이들이 성경을 잘 모르니까 권사님, 전도사님, 집사님, 저 이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다려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해줄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붙잡아주는 거 귀합니다. 그런데 뒤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보니까 저 집사 믿음이 없네. 내가 보니까 저 사람 구원이 없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표징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할 것이죠. 그런데 그 말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철저히 그 사람 밑에 굴종되어서 그분에게 붙어서 기생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람 밑에 굴종하여서 사람에게 붙어서 그 사람이 교회의 신학의 근간이 되고 그 사람이 여러분 모든 것의 판단의 근본이 된다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 되었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나는 3천층도 갔다 왔어. 물어보고 싶습니다. 진짜 3천층을 갔다 왔는지. 여러분, 우리의 경험, 지식이 답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다. 내가 생명이야. 내가 부활이다. 너는 나로 말미암지 않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접붙이지 않는다면 아무런 열매가 생명이 없기 때문이죠. 엘리후의 지식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지식은 교만을 낳습니다. 그 교만은 시기를 맺고 분란을 만들고 율법주의가 가득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허용하면 그 교인을 우리 교인으로 받아들이자. 여러분 그런 교회가 있나요? 어떤 교회는 여러분 새 가족이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견고한 진이 안에 갇혀져 있는 엘리오와 같은 그래서 그 안에 복종하고 그 교인화되면 그 교회를 다닐 수 있는 거죠. 사회도 마찬가지겠죠. 자기의 어떤 생각과 자기에게 어떤 그런 것들을 다 깨뜨려 버리고 그냥 그 교인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그 안에는 핵심 멤버 몇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에게 붙어야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아야지 자기 지식으로 교만하게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표징으로 사용하십니다. 오늘 우리 모습 다시 한번 점검합시다. 엘리후의 말을 보십시오. 나는 온전한 지식을 가진 자다. 굉장히 위험한 소리죠. 우리 5절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만 놓고 보면 매우 합당한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그 사람의 삶에 드러나는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의 목적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욥은 지금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드러내는 열매입니까? 죄는 이렇게 심판을 받아. 죄를 지은 자는 저렇게 자식이 잘 안 돼. 죄를 지으면 저렇게 건강이 연약해져. 사업이 망해. 봐봐. 욥의 인생을 봐라. 저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잘못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빼놓고 그냥 껍데기만 가지고 살면 그 안에 껍데기 안에 나의 인본주의적인 것이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빈 마음의 방에 무엇으로 채우고 계신가요? 그 안에 여러분의 인생의 경험이 채워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 방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이 시작되면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우리 주어지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느낌 충만, 감정 충만, 내 경험 충만이 아니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말씀,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 예수가 주관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충만하냐 하면 내가 충만합니다. 인본주의가 충만한 것이죠. 인과응보적인 생각이 가득 차는 겁니다.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 행복하고 이 땅에서 내 의지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능력을 이용하여서 성취되는 것들. 여러분 우리의 대부분의 간증의 내용은 그런 것들 아닙니까? 내가 기둥뿌리를 뽑아서 교회를 지었더니 자식들이 박사학위를 받고 이 투자한 것보다 몇 급 이상의 재정적인 축복을 받았다.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그 대부분의 간증은 그런 것일 겁니다. 언제부턴가 저는 그래서 부흥사경에 가기 싫었습니다. 부흥사경에는 말씀을 선포하는 사경이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축복론을 논하는 이상한 단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사들은 끝나고 나서 왜 근데 그 부흥사님들 죄송합니다. 이 부흥사님들이 이런 말하면 안 되는. 왜 금반지를 끼고 다닙니까? 금은 금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서 드러나는 목적이라면 우리는 기적과 이적과 우리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요란한 표징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신할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서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엘리야를 따라갈 때 그때 불도 있었고 지진도 있었고 여러 가지 나타나는 이적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이 다 지나간 후에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 하나님의 말씀에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가난했을 때, 우리가 왜 사업에서 망했을 때, 우리가 인생에서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그 우리 마음이 영적으로 가난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고난 속에서 주님만 붙잡고 몸부림칠 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런 시간들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게 막아버리고 세상 소리 듣지 못하게 귀를 닫아버리고 내 모든 금전의 물건들을 다 끊어버리고 관계도 끊어버리고 내가 절망 속에서 있을 때 하나님을 딱 보게 됐을 때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다윗의 심정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처절한 사랑의 소리가 모든 말씀을 통하여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때 감동이 찾아오는 거죠. 나 이제 왔으니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손 들고 옵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세미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들리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요란한 성령의 역사들을 기대하지 마시고 이 시간 내 강팍한 마음을 깨뜨리고 내 마음에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으시는 그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6절 이후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후가 요백에 또 자기의 그 근본적인 신학을 전수하고 있는 것이죠. 6절에 보십시오.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고 또 7절 그의 눈은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이 엘리후의 생각은 의인에게 무엇을 주신다? 상급 주신다. 악인에게 뭘 하신다? 벌을 주신다. 요 문장만 딱 떼어놓고 보면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신앙으로 얘기한다면 바른 말씀의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의인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롭게 된 주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사랑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예수 보혈로 씻김 받은 사람이 의인이죠. 악인은 무엇입니까? 악인은 본성상 그대로 내버려둠을 당한 사람입니다. 특별한 악을 지어서 악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참 법 없이도 살 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보면 예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없는 게 악인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것, 거듭난 생명이 없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그러니까 본성상 그대로 놔두는 사람이 악인이죠. 우리가 특별한 죄를 지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태어나는 그 순간에 본성상 그대로 있는 사람이 지옥 가는 겁니다. 인생의 한순간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은혜, 거듭남의 born again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런데 엘류가 말하는 의인과 악인은 기준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 성경을 보고 신앙을 이렇게 쭉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용어 정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뭐냐? 은혜가 뭐냐? 아, 목사님, 은혜롭게 하시죠? 그 얘기는 뭐예요? 설교 길게 하지 말라. 자꾸 교회 법 따지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좋은 게 정해 좋게 좋게 가자는 것입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목회를 어렵게 하십니까? 은혜롭게 하셔야죠.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달달함으로 목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에 대한 개념이 용어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의인에게 상급 주신다. 악인에겐 벌을 주신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하면 복을 주고 인생이 잘못해서 너와 같이 심판을 받으면 너는 분명히 죄인이고 이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회개하고 죄가 없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야곱은 사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에서는 미워했다.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는 참 든든한 아들이에요. 참 내가 남자답고 든든하고 그래서 이삭도 에서에게 뭘 주려고 했습니까? 장자권을 주려고 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야곱, 속이는 자. 우리도 같이 이렇게 살다 보면 친구들 중에 참 얄미운 사람들이 있죠. 야곱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기준과 다르죠. 하나님의 그 크신 선택과 은혜와 경륜은 우리의 시각으로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사랑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보니까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합력할 선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부르심을 받은 자, 선택받은 자, 사랑받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은 내가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는 그런 야곱 같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이 큰 은혜를 주셨다는 것, 나를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인에게 상급 주고 악인에게 벌하신다. 이 권성징악, 원인과 결과론적인 인생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성경과 다른 율법적인 생각들입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써 있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라고 했습니다. 엘리후는 뭐라고 말하며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신다 라고 하죠. 어떻게 들을까요? 심판을 때려갖고 너처럼 매를 때려서 너같이 완악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대드는 너 같은 애들을 완전히 하나님은 채찍질로 때려셔서 굴복하게 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주변에 우리 생각에서 좀 믿음이 부족한 것 같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같고 그런 사람들 당신은 하나님이 삶을 이제 매를 때리셔서 너를 교만해서 꺾으셔서 겸손하게 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힘들게 하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이 주목하게 하신다고 생각하는 게 엘리후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보면 약장수들이 동네 다니면서 이렇게 소리 지르죠. 이 약 한번 자셔봐. 뭐 어떻게 된다. 애들은 가라. 또 뱀이 왔어.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이런 거? 전 들어봤거든요. 자, 왔어요, 왔어요 하면서 확성기에다 뭐가 왔어요? 화장지가 왔어요. 이게 뭐예요? 다 사람들의 주목을 이끄는 거 아니겠습니까? 욥이 내가 봤을 때 엘리후가 욥이 너는 이렇게 고난당하고 매를 맞고 완전히 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너같이 교만한 사람을 샘플로 징계하셔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경성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엘리후의 생각은 정말 하나님의 생각과 다릅니다. 만약에 엘리후가 목회자라면 그 교회 성도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산으로 가고 들로 가고 난리가 나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란 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림 받지 않고 바른 신학이 아닌 성경을 제외한 성경을 이용한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엘리후와 같은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15절, 16절을 통하여 엘리후는 긍휼이 많은 하나님은
그 백성을 자신에게로 돌이킨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 16절을 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환란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엘리후는 땡겼다가 풀어줬다. 이 밀당을 잘하시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전에는 너는 하나님이 매를 때려서 지금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샘플이 되게 하셨고 너는 아직도 좀 더 얼마 더 맞아야 되고 내가 너한테 진짜를 가르쳐 줄게. 이 대놓고 가스라이팅을 하네요. 그리고 15절에 하는 말이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그러니까 확 위협했다가 다시 쫙 풀어주면서 야, 너 내가 말한 대로 너 생각 버리고 내 말에 따라와봐. 하나님은 너에게 인생에 다시 기름진 것을 놔줄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붙잡히지 않는다면 이쯤 되면 예, 맞아요. 엘리후님, 당신 말이 맞네요. 저 이제부터 저의 교만을 버리고 당신이 말한 대로 순종하면 축복 주시고 회개하지 않고 내 생각 주장하면 벌을 받는다는 그 사실, 그 신앙 제가 받아들일게요. 하고 엘리후 교회로 등록할 것입니다. 제가 굳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엘리후는 욥이 생각하는 욥에게 너는 그래도 아직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넌 내 말대로 해라 라는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어. 대부분 사람들은 많이 어려움 속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들은 그것에 맹신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이성을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맹신합니다. 맹목적입니다. 여러분 파츠로 된장을 씁니다. 할렐루야 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제 말이 틀립니까? 된장은 뭘로 씁니까? 콩으로 씁니다. 제가 어려운 얘기 안 드렸죠? 된장은 콩으로 합니다. 간장은 어떻게 만듭니까? 간장도 거기서 나옵니다. 그런데 파츠로 기도하면 된장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게 이 세상입니다. 이단들은 여러분 생각이라는 게 없습니다. 사고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교주가 하라면 그게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현대인의 잘못된 기독교라는 이름을 잘못되는 우리 이 삶에 있는 모든 인격성을 파괴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사고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맹목적으로 어떤 사고에 붙잡히는 것입니다. 주님께 충성하면 순종하면 복을 받아 그런 것들로 그 사람을 붙잡든지 아니면 어떤 그 교주 어쩌면 그 어떤 사람에게 맹종하여서 그 사람이 하는 말 아니면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여러분 제자훈련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의 삶을 바꾸려 합니다. 매우 중요한 일인 것이죠. 하지만 그 제자훈련이 목사의 제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지. 그 교회가 지향하는 비전과 그 교회가 지향하는 여러분 그런 사상에 끌려서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거기에 족쇄가 채워서 끌려다니는 그런 성도들을 만들어서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어느 부목사 시절에 어느 교회에서 전국의 큰 어떤 대학생 청년 집회를 할 때 참석을 해봤습니다. 그때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쓴 그 선교사님이 있었죠. 그 선교사님이 이제 초대하여서 그 이제 몽골에서의 어떤 사역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마지막에 자기가 이렇게 사역하게 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했기 때문이라 하며 그 십자가 복음을 선포할 때 그 안에 있던 모든 청년들은 그 복음 앞에 감동하며 눈물 흘리며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뒤에 계시던 그 담임 목사님은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런 소리를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며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길을 의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회는 그 교회에서 추구하는 어떤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는 이사야 60장을 통해서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고 어떤 복음의 선교를 하고 그런 것이 추구되었죠. 하지만 그 안에는 우리 교회가 취향하는 그 비전에 참여하여서 물질과 또한 삶을 대고 헌신하여서 같이 이 목사님이 가고자 하는 그 방향대로
그 사람들을 끌고 나가고자 그 집회가 열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장사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이란 이름을 갖고 자기 목사의 비전을 이루려고 그 생각을 이루려고 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말씀을 전하던 강사는 어떤 것이었냐면 십자가 앞으로 이 성도들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왜냐? 자기는 그 십자가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과 말씀이란 얘기 대신에 복음이란 얘기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도록 해야죠. 우리 교회는 왜 생겼습니까? 우리 교회는 왜 시작하였습니까? 예수의 생명으로 나가게 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순종하세요. 사람에게 순종하지 마세요. 저는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도 도구일 뿐입니다. 오늘 21절 말씀으로 좀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엘리후의 평가는 하나님의 평가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판단하시는 것과 엘리후가 자기의 눈으로 욥을 판단하는 것은 정말 다른 내용이죠. 욥기 1장 8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여여 보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은 욥이 행위가 온전해서가 아니라 그를 그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나 주신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욥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는 온전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평가합니다. 너는 하나님과 멀어졌어. 악을 치우치지 마.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야 돼. 너는 죄인이야. 욥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또 엘리후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정말 다르죠. 그것은 엘리후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요? 엘리후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여 욥을 정죄하고 욥을 자기 생각 아래 굳히게 해서 자기의 뜻대로 욥을 핸들링 하려고 합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그런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려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를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라는 것이죠. 각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꾸어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의 봉사, 우리의 말씀, 우리의 사역들은 바로 각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온전한 자로 구원의 사람으로 세우려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시 말씀 앞에 서십시다. 다시 예수께로 나아가십시다. 사람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것들을 정리해 털어버리고 날마다 복음으로 새로워지셔서 여러분께서 예수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세워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사람이 믿음이 있어 없어 판단하고 그 사람을 내 생각 아래로 끌어안치려고 했던 수많은 시도가 혹시 없었는지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우리가 보는 관점이 정말 다를진데 이 시간에 예수의 눈으로 우리를 바꿔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며 각 사람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람과 교회로 세우는데 우리가 헌신되어 줄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